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크게 능력을 받으시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끝까지 승리하는 신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끝까지 복을 받았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 불쌍한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주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나 환경적으로 두렵고 어렵고 힘든지 너무너무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는지요. 여러분, 34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 동안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30일 동안 치른 거예요. 모세를 세상에 떠나간 거를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30일 동안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안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에 비하면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모세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지요, 영역으로도 뛰어나지요. 또 하나님을,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라고 나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뭐한 자래요? 하나님과 1대1 대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런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학문도 부족하죠, 영역도 딸리죠, 모든 부분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환경에 어려움이 와서 마음도 약해 있죠. 여러분, 사람이 환경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 열려지면 사람이 먼저 마음이 약해집니다. 심령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흔들립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그럴 때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가는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라고 그래요? 모세의 수종자.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시종자라고 나오고, 시종자. 여러분, 모세는 조금 성격이 그냥 다혈질입니다. 약간 급하고 좀 과격한 것도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성품 자체가 굉장히 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비판하고 그럴 때도 이 여호수아는 그 성품 자체가 유하기 때문에 말없이 모세라는 이 지도자 곁에서 시종을 들었어, 수종을 들었어. 잘 섬겨주고 그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 모든 사역의 협력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보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복을 여호수아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심히 마음이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시종하고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여호수아가 담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에서 수없이 설교가 나오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도 보니까 그랬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이 내용이 뭐였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어디로 가라 그러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어디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으로 가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줬어요. 계시의 말씀을 줬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도 보면 내가 기업으로 주는 그 땅에, 내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그래서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이미 조상에게 뭐 했어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곳은 당시에도 바로 천국을 상징하지만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미 문화생활에 익숙한 7족속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대적자가 있고 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가라. 내가 너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한 어디로 가라? 가라고 하는 명령을 딱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딱 걸어요. 3절에서 조건을 걸어. 가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와가서 이도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요. 장인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호렙산에 머물렀을 때 가시나무에서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막 불꽃이 올라가는데 신기하게도 그 불꽃이 나무를 타질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부터 5절에 쭉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을 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째 불이 붙어서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을까? 그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4절에 보니까 그래 나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5절에 바로 하나님이 곧바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뭘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시고, 내가 신을 벗으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2절에서는 가라. 내가 너에게 주시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뭐래요?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줄 것이다. 조건을 걸었죠. 무슨 조건이죠? 발바닥으로 밟으라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당시에도 신을 신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부유층이나 중상위층들은 다 신을 신고 다니지만 노예나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신을 벗는 사람들은 어렵고 종들이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면, 내가 신을 벗어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는 내가 너에게 다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종이 되라.
사역적인 면에서는 너희가 나의 종이 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끝까지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이 인류의 역사에도. 근데 이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가려면, 우리가 끝까지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바로 신을 벗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종이 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삶 속에서 너의 주장과 너의 생각과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지만 거기에 문화생활을 하고 무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걸어오면서 뭐 물이 넉넉하겠어요, 뭐 화장품이 있겠어요, 전부 다 노숙자처럼 전부 거지들처럼 자기들의 모습도 서로 보면서도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벌써 이 가나안 땅에는 농경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가 있고 전부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종이 되기만 하면 내가 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신을 벗는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의견에 안 맞으면,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거역하고 거스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훈련, 진리 안에 사는 훈련을 여러분이 거듭거듭하지 아니하면 계속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불만이 계속 올라옵니다. 원망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좌초되고 탈선하고 이탈하고 거기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과 주장 때문에 여러분이 다 탈선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을 받아서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0대까지는 잘 달려가는데 70대 불행한 사람도 많고요. 50대까지는 잘 달려오는데 50대, 60대에 가서 불행한 사람도 많고요. 일찍 성공하는데 여러분 중반전으로 가면서 비참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사각오에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게 하셔, 끝까지 누리게 하셔서 결국은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신을 벗어라,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은 신을 벗은 생활인데, 신을 벗은 생활이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냥 안 놔두는 거죠. 하나님이 다 세계를 하나님이 속해 있대. 그리고서 6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제상 나라는 하나님이, 이 제상 나라가 된다는 건 지도자의 국가가 되고 참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이 축복, 제상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제상 나라가 되게 한다. 개인도 제상의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또 뭐 해야 돼요?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사람들을 어떻게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다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를 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9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을 열망하는 자, 여러분 신을 벗은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키시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겨요, 못 이겨요? 결국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절대 순종할 자가 가정에도 있으면, 나라에도 있으면 절대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세계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다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다운돼 가지고 전부 다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무례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을 내리시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 왕으로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가도 그 직분의 사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주권 중에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러면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기억하여.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다가 전부 다 물감을 들여놨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야 인간아 잊어버리지 마라. 빨강색으로 다 물감을 어느 나라든지 물감을 다려뜨려 놓고 요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끝까지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높이리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마치 선악과를 내가 손을 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다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영혼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습니다. 육체는. 근데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명을 줬는데 내가 사명을 받아서 내가 직분을 받아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마다 한 80%는 그냥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냥 세상을 따라 내 삶의 욕망을 따라 그냥 직분만 받았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신 직분이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내가 사업을 크게 해도 사업을 망해버리면 회장님으로 있다가 사장님으로 있다가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한 사람한테 뭔 회장님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직분은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하나 걱정할 거 없지요. 믿음이 여러분 불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다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다가 끝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눈을 감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멋있게 임종하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권사님 우리 조금 있으면 만날 거야. 나도 곧 따라갈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장례식이 기쁨의 장례식이요. 천국 입성하는 마치 주님과 결혼하는 결혼식인 거예요.
결혼식 기뻐요, 기뻐요? 결혼식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날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걸어놓은 조건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5절부터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다. 내가 내 주권에 인정하고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신을 벗기만 하면, 발바닥으로 내가 살기로 맹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네 대적들을 내가 능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놀라운 축복을 준 거야. 내 평생에 끝까지 내가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네가 끝까지 승리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만들겠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축복을 주면서 주님이 다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하나 더 조건을 겁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가 내게 주는 율법의 말씀을, 그거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명령을 네가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왜요? 너를 형통케 하시리라. 형통케 하신다는 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다 돈도 엄청나게 벌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인생의 노년기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섬겼죠. 시종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순종했죠. 신을 벗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고, 내 인생도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내 인생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는 이 축복의 준공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신을 벗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사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신자, 여러분이 내년까지만 승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평생을 승리하는 신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신자, 남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는 축복의 준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랬어요. 이 8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그래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을 이런 믿음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노년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두려워. 막 두렵다고 그래요. 노년이 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노년이 와도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한국교회 노년층들이 너무 많아진대잖아요. 너무 많아져. 다 여기도 노인, 저기도 노인, 여기도 노인, 저기도 노인,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막 그러듯이 노인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불행한 거예요. 근데 노년인데도 여러분 무섭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자연을 통해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